할렐루야. 2020년 7월 8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64장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네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에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주신 모든 복이 우리의 살아있음이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참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가족이 영상 예배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모든 조건이 여의치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안일하게만 여겼던, 또 당연하게만 생각하였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온 공동체의 소중함과 사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살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못한 것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채우고 살았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무위원들이 하나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이 시기가, 죽음의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입원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여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내일 수술해야 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개업하며 새로운 장막을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문제 가운데, 이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광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일일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절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수요 기도회로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리에, 지켜주시는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회입니다. 기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다시금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크게 받았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그 모든 큰 변화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그 수많은 자리,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순간순간의 터닝 포인트는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비밀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특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특권을 얻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물질을 혹은 많은 시간을 얻어서라도 이 특권을 얻는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특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알려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좌절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절대자에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며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호흡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죽는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숨을 쉰다, 영적인 호흡을 한다, 이것이 기도인데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게 되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질병, 육적인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도 얼마나 많이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모임 가운데 꼭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입니다. 기도할 때도 빼어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게 되어서 참으로 당황하기도 하였고 또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결정적인 요인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물론 저장해 놓아야만 하지만 그 사람의 상대편의 이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받아도 참 기쁘고 받아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즉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접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성전에서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아주 그 모든 제사에 대한 복잡한 규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어려운 규정, 과정, 절차들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드린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됐고 제사장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은 예수 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피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 두려움 없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곳곳에서 다른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보혈의 피의 공로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은혜를,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오래 하면 맞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바쳤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불쌍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벽과 수많은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무너뜨리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아래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현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해도 예수 이름 빠져 있으면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쌍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는 사단 마귀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대표자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 그 자체가 그냥 힘이 됩니다. 미술품 가운데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사람들 보면 거기에 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행할 때 마지막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람이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목표를 정합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에도 올 한 해는 내가 돈의 목표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의 목표를 둔 사람이 있거든요. 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도에 대입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간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왜 안 들어주냐고, 도대체 아직 제 말을 왜 못 알아들으시냐고 윽박지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저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슬퍼하십니까? 응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절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자, 그래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기도한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No,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 아니다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또 들어주시지 않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복되구나, 더 좋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는 이것이 아니다 싶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그렇게 대들기도 했었는데, 철없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저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저 구렁텅이에 빠뜨린 이유가 있다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무응답, 이것이 우리를 원망스럽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긴 시간 동안 돌아보면 그것이 참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은 때로 응답 지금 당장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하나님 시간에 맞추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시간에 막 꾸역꾸역 갖다 맞추며 살아왔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들여서 맞추려고 한다 보면 이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자격증도 없는데, 면허증도 없는데 자동차 키를 맡기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몰래 훔쳐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터널을 지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지금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그 가운데 그 삶을, 어려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응답하는 시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맡기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도 곧 철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우리 남편이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기도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그냥 급할 때만 아니라 쭉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자녀가 합격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이 학교를 통하여, 이 직업을 통하여, 이 승진을 통하여, 이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세속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런 우리 사업터가 되도록, 그런 우리 가족이 되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전적으로 맡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다 감당해야 합니다. 내일이 시험입니다. 주여, 시험에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부모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도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질병이 낫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왜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함께 중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더욱 이 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책임, 내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나면 내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광명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은 권세자로, 특권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 늘 지키며, 말씀의 자리 늘 지키며, 또 남은 3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자리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법 아래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